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머리 숙이며 아직도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과 혼에 온전치 못한 모습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회복하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능력이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 하나님을 믿는 큰 기쁨이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자 부탁을 드렸는데 어떠셔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정의합니다. 제5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고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 왜 제5복음서라고 하느냐? 4복음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지상 사역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제5복음서 또는 신약의 레위기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인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13장. 그래서 1장부터 10장은 전반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우월성. 어떻게 우월하시느냐?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이 땅에 사역했던 누구보다 우월하다. 무엇이 우월한가? 히브리서의 주제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어느 지파가 제사장 반열입니까? 레위 지파.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인가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떻게 레위 지파가 아닌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우월성은 지파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어느 지파도 아닌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것처럼 예수님은 신분을 통해서 가장 우월하신 분이셨다. 그게 1장부터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전반부에서 핵심적인 것이 오늘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11장부터 13장은 어떤 우월성이냐?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우월성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힘들어요. 더군다나 히브리서를 대상한 그 수신자들이 쉽게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우리가 요즘 주이시 크리스찬 그러죠. 이 주이시 크리스찬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익숙해 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동안 배웠던 것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대체 어떤 게 맞느냐, 이런 영적인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때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의 대략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주보에 있는 우리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첫째, 믿는 도리의 사도. 믿는 도리의 사도. 이 말씀을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신앙의 사도가 되셨다 그래요. 신앙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 그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신앙의 사도가 된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성력으로 하면 7월 10일이지만은 태양력으로 하면 대개 9월 10월쯤 되거든요. 우리 달력에 보면 욤 키퍼 그러죠. 욤은 날, 데이라고 하는 뜻이고 키퍼는 속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죄의 날,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3번 드려야 돼요.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야 되거든요. 이 절차가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맡은 역할이 대제사장.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러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 서울의 충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 이북에서 있었던 경험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보면 그 초기의 성도들의 그 신앙은 우리하고는 비교조차 안 돼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오전에 예배드리죠. 또 저녁 예배 또 있죠. 그러니까 오전에 저녁에 그 예배에 거의 100%가 참석해요. 그런데 어느 부인이 평양에서 거주하다가 남포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두 아들을 소달구지에 태워서 토요일날 아침에 출발하면 평양에 저녁에 도착하면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주일에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또 드리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월요일 되면 다시 소달구지를 타고 두 아들과 함께 남포로 가는 거예요. 왜? 남포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예배당 그랬죠.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열성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 남포에도 예배당 하나만 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무려
5년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우리 남포에도 예배당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니 토요일 날 남포에서 소달구지를 타고 평양까지 왔다가 토요일 자고 주일 자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남포로 가는데 그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만약 내가 그 형편이라 그러면 여러분 한 주일도 안 빠지고 해낼 수 있겠어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가 뭐 나도 순교할 수 있어.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남포에서 평양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소달구지를 몰고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 엄마가 두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소달구지 좀 몰고 가라. 그러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애들이잖아요. 빨리 가고 싶거든요. 너무 소달구지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들어가지고 그냥 이 소를 내리친다고 휘둘렀는데 그 곁에 말을 타고 가던 어떤 중년 신사가 타고 있는 말을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 말이 그냥 깜짝 놀라서 이 중년 신사가 말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파출소에 붙잡혀 간 겁니다. 결국은 이 재판정에 회부가 됐어요. 이걸 판결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채찍을 휘둘렀냐? 그러니까 형은 제가 휘둘렀습니다. 동생은 아닙니다. 내가 휘둘렀습니다. 계속 서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엄마한테 그럼 당신이 어머니로서 누가 채찍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나는 그때 깜빡 잠이 들어서 누가 채찍을 흔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물어봐요. 그러면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은 감옥으로 가야 이게 일이 해결되는데 두 아들 중에 누가 감옥에 가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보내야 돼요? 큰 아들을 보내요? 작은 아들을 보내요? 이게 난처해졌거든요. 그들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부인이 작은 아들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작은 아들이 가는 게 좋습니까? 이 부인의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큰 아들은 사실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우리 남편의 전처의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큰 아들을 감옥으로 보내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자식이 감옥에 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분명합니다. 나는 그래서 작은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는 그 판사가 그 부인을 조용히 불러서 당신 도대체 소원이 뭐요? 왜 그런 결정을 합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결정이 쉽지 않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그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예요. 토요일이면 남포에서 소달구지 타고 평양까지 왔다가 주일에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또 하룻밤 자고 남포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만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포에도 우리 예배당 하나 지어주세요. 그 당신 소원이 뭡니까? 예, 남포에 예배당 하나 짓는 겁니다. 나는 경제력이 없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끈질기게 평양을 오고 갔습니다. 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는 그래, 자기 재산을 털어서
남포에 예배당을 지어줬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왜? 그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도 주시고 우리에게 결정, 선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의 교훈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 제가 주보에 3가지 한자를 소개했어요. 첫째는 집중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확산하는 거예요. 확산. 그 다음에 3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응집하는 걸 말해요. 응집. 자,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보면 집중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왜? 머리 좋은 사람은 집중을 안 해요. 한번 쓱 봐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해요. 제 고등학교 때에 후암교회 그 조동진 목사님 큰아들 응천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우리 반에 있었는데 워낙 비상해요. 수학일에 정석을 공부하는데 풀질 않아요. 그냥 읽기만 해요. 근데 시험 보면 항상 1등이에요.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거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읽기만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는 수학을 놓으면 풀어야 되잖아요. 그 친구는 풀질 않아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대학 입학한 후에요. 아버지가 감수하고 신학 원서 하나를 아들의 이름으로 출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집중하도록 교육을 시켜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지만은 집중해서 읽어보면 뭔가 맥을 잡을 텐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더해요. 참 집중이 안 돼요. 한번 읽으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왜 집중이 안 되느냐? 집중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초점을 못 맞춰서 그래요.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나들에게 내일 유치원에 올 때 볼록 렌즈 하나하고 먹지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준비물을 다 이제 가방에 적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서 볼록 렌즈 하나 먹지 가지고는 그 다음날 그걸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유치원 밖에 마당에 다 아이들이 모여서 볼록 렌즈를 가지고 먹지에다가 대면 어떻게 돼요? 태양하고 볼록 렌즈하고 이게 초점이 맞아야 먹지가 연기를 피어오르잖아요. 그런데 초점을 못 맞추는 아이들은요, 이건 엉터리야, 이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렌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먹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못 맞춰요.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비유하고 볼록 렌즈를 나의 신앙으로 비유하고 먹지를 세상이라고 비유해 보면 어떻습니까?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 빛을 비춰요. 그 빛을 렌즈로 잘 맞춰서 이 먹지에다가 대야 초점이 맞으면 먹지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어때요? 뭐 기도도 했다가 성경도 읽었다가 또 안 되면 다른 것도 하다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초점이 아무렇게나 맞춰집니까? 그냥 갖다 댄다고 맞춰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초점이 안 맞춰져요. 왜?
렌즈는 멀쩡한데 렌즈에 오물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절대 초점이 안 맞춰져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그 S1이라고 하는 인사과에 근무를 했는데 이 신병들이 6주 교육 마치고 뭐 또 하반기 교육 마치고 저희 부대로 이제 전입을 옵니다. 어떤 때는 뭐 12명, 25명 이렇게 오면 이 신병들을 각 부대로 다시 배치할 때까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신병들의 소지품을 검사합니다. 제가 옆에 책상에다가 흰 모조지를 펴놓고 한 사람씩 불러내요.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그러면요, 이게 젊은 남자애들이라 별거 다 나와요. 그 당시 뭐 썬데이 서울에 있는 여자 사진, 그림, 또 거기 무슨 펜팔의 주소, 하여튼 별게 다 나오거든요. 그걸 다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옆에 쓰레기통을 하나 놓고서는 이제 물어봐요. 이거 군대 생활에 필요하냐?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버린다. 그럼 이제 버려요. 그래서 군대 생활에 필요한 거는 놔두고 필요하지 않은 건 다 쓰레기통에 던져요. 근데 한 번은 볼펜을 내놨는데 볼펜이 써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안 써지는 거지?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럼 버린다 그러고 딱 던졌는데 순간적으로 눈이 글로 싹 가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가 있다. 볼펜 가지고 와. 가져와가지고 볼펜을 분해를 했어요. 그리고 막대기로 쫙 누르니까요. 돈을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 속에다가 꽉 채워놓은 거예요. 너 이거 뭐야? 그랬더니 자대 가면 고참들이 돈 뺏는다 그래서 써지지 않는 볼펜은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꿍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던지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게 어디로 가나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래요? 초점을 못 맞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여기다가 인사처 아무에게 얼마를 맡깁니다. 내가 썼으니까 사인해.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면 돈 줘. 이 자대에서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런 잘못된 정보 듣지 말어. 그리고 이제 딱 준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놓는 거예요. 일단 다 꺼내놓고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그러면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필요치 않은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통으로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작업을 잘 안 해요.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철저하게 나를 분해시켜야 돼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정리를 해보셔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그래서 꼭 군대 생활에 필요한 것만 이제 갖춰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볼펜을 버렸는데 못 찾아보세요. 소원 수리해가지고 인사처에 아무개가 돈 뺏었습니다. 내 돈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헌병대 가서 조사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회방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 하지, 이런 말 하지, 이런 짓 했지. 근데 그것을 꺼내놓고 완전히 버리면 사탄 마귀가 고소할 고소 자료가 없잖아요. 회개는 뭐냐? 원수 사탄 마귀에게 고소거리를 주지 않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찜찜하거든요. 회개했는데 뭐가 속이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가 우선이에요. 사순절이 뭡니까? 사순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만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것, 버려야 될 것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찾아서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사순절 경건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확산시키는 거예요. 확산이 어떤 모습입니까? 맑은 물이 한 컵 있어요. 유리컵에. 거기 잉크 한 방울을 떨고 보셔요. 그러면 잉크가 떨어질 때는 잉크가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잉크 색깔이 흐려지면서 잉크가 보이질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확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확산을 못 시켜요. 내 고집 그대로, 내 습관 그대로, 내 모든 것 그대로 또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구분이 되질 않아요.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회복된 내가 세상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확산하기 위해서 분명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거든요. 내 모든 걸 세상 사람들이 읽어요. 저 사람이 정말 목사구나. 저 사람이 정말 장로님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목사인지 장로인지 노땅인지 세상에 이루고 지금 우리를 비난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첫째는 예수님께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삶을 내가 확산시키는데 어떻게 확산됩니까?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녹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녹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의 기능이 회복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나가서 나를 예수님 같은 삶으로 확산시켜야 돼요. 내 직장에서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예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편지 향기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욕에서 우체부를 하시다가 은퇴한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어른이신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외람되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세상 보면 예수 믿는 거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다 제 잘못입니다. 목사가 죽일 놈이지 왜 교인들이 죽일 놈입니까? 이분이 교인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이야 이거예요? 그거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인들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확산을 안 시켜요. 교회 자주 나오고 모임에 안 빠지고 교회가 시키는 거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세상 속에 나가서 확산시키도록 자극을 줘야 돼요. 뭐 허구한 날 교회에 있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사들이 제일 불행합니다. 왜 그런 줄 아셔요? 만나는 사람들이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세상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무슨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생활 반경이 좁아져가지고는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온고집들이 다 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첫째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확산시켜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으로 확산되고
소금으로 확산되고 예수 향기로 확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얼마 전에 이게 동서대익회요 그 원장 사모님이 한국을 가신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기도문을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떠나는 날인데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제가 중간중간에 기도문을 보내요. 읽든지 안 읽든지. 근데 어제 지난 금요일에 또 카톡이 왔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예수 향기, 예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자꾸 자극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이해관계로 얽혀졌어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되면 끝!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철저하게 확산의 삶의 비결은 뭡니까? 희생과 헌신이에요. 내가 녹아져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응집이란 단어가 우리 평소에 잘 안 쓰지만은 이거를 한데 모으는 걸 응집이라고 그래요. 이제 좀 모아야 돼요. 너무 뿔뿔이 흩어졌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러니까 또 침례교 목사들 만나면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장로교 세례는 세례가 아니래요. 꼭 침례 받아야 세례래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침례냐 세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우냐 성도들이 성도답게 사느냐 이제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모래밭에다가 아무 쇠붙이나 놓고 막 흔들어 대보세요. 아무것도 달라붙는 거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자석을 가지고 모래밭에다 막 흔들어 대면요. 눈에 보이지 않던 쇠조각들이 자석에 꽉 달라붙어서 올라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응집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쇠조각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역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뭔가 다르구나. 어떤 영역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영역의 힘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왜? 세상이 그걸 원치 않거든요. 어떤 지식, 어떤 정보 이것이 소중한 때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너희들이 정말 그 평양에서 남포로 이사했던 어느 그 부인 자기 힘으로는 남포에 예배당을 지을 수 없게 까닭에 소원은 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포에도 예배당 하나만 주세요. 예배당 하나만 주세요. 만 5년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생각도 못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아들이 감옥에 가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찰나에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이거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그러면서 모든 경비를 재판관이 담당하면서 어떻게 이런 엄마가 있을 수 있느냐. 세상 엄마 같으면 자기 자식은 움켜잡고 전처의 자식 감옥 보냅시다 그럴 텐데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바로 예수 향기, 예수 편지, 예수의 힘, 예수의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나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너 세상에 나가서 네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거든요. 우리가 그 물음에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우리의 대답. 그 부인처럼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도무지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이 요새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심지어 뇌수술 받을 때까지 밥도 안 먹겠다 그러는데 아니 좋다 그랬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의사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하십시오. 저는 응답 받을 게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확신이 아들에게 임해야 되고 아들도 나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응집력을 갖게 되면 그 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그래서 이 공동체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이 있느냐, 확산력이 있느냐, 응집력이 있느냐 이것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장에